오늘 민수기 3장은 다시금 이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장남이라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첫 태생들의 대표자로 레위인을 세우셔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을 그렇게 특별히 선택했을까요?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성품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레위 족속의 시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죠.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은 묘사하고 있으니 잔인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거친 성품을 가지고 여전히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민수기 8장에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정결 예식이 나오고 있으니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세워 회막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자를 부르셨나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 아니었겠습니까? 성격이 거칠고 투박한 그 같은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니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처럼 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족하지만 새롭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 새 생명,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민수기 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의 모습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시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어 직분자로 세운 모습들, 그러니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나 또는 선교사나 교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로 쓰임을 받는 존재, 이 시대의 레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8장이 이 등잔 또는 등불에 관하여 그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을 세워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이 몇 개인가? 7 등잔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7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7 등잔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어요. 빛에 대하여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등장하죠. 이 빛은 3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 첫째는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둘째,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세파에 시달려 휘둘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어두운 길의 빛이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또한 빛이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빛이로라.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보통 찬사가 아닌데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빛의 역할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이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예 미리 밝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미리 밝히고 다니세요.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일도 하시고 또한 일터에 이렇게 성경 구절도 탁 써서 붙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빛으로 일을 해야지. 빛 가운데 거해야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이와 같은 자세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요즘 축구 선수인 손흥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즐겁지요. 저도 얼마나 세상에 피곤한데 보통 제가 9시 반에서 10시에 자는데 12시에 알람을 해놨잖아요. 일어나서 그거 보느냐고. 아주 그 다음날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엔돌핀이 막 나왔지요. 후반전에. 그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활동하면서 같은 축구 동료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아주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루카스 모우라라고 하는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우라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는지 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자주 화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이 둘 사이는 신앙의 동료가 되었어요. 손흥민의 절친이 루카스 모우라는 지난 마지막 게임이었죠. 손흥민이 득점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2개의 어시스트를 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이 모우라였습니다. 이 감독이 나중에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아도 그렇게도 선방을 하고 골이 들어가지를 않으니 바로 이 루카스 모우라를 특급 도우미로 집어넣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어시스트한 2개의 볼이 손흥민 발에 의해서 둘 다 골로 연결이 되었으니 난리가 났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득점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모든 아시아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맞아요. 그러니 참 좋은 친구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모우라는 원래 브라질 출신이고 브라질 출신은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프랑스의 리그에서 축구를 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니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터뷰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트위터에
성경 구절, 신앙 구절들을 자꾸 올려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뷰할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한 게임에서 3골을 넣었어요. 헤드트릭이라고 부르죠. 3골을 넣은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훌륭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놀라게 하신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게임에서 3골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요, 산후의 동리의 모습이요, 등경후의 등불로서 어둠을 밝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반사한다고 그러죠. 거울처럼 반사하는 역할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니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빛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빛인지에 대하여 또한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유 교회 다녔네, 집사라고 그래, 역시 장로님은 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빛의 역할을 하라. 인정받는 인생이 되라. 맛있는 설렁탕을 먹고 싶으면 저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희흥대교를 건너서 강명시 바밀마을의 푸족을 찾아가요. 제가 푸족에서 뭐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푸족에 가서 설렁탕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밀마을에 가서 설렁탕을 먹으려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기 앞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 구절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을 써붙였으니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맛이 중요하죠. 맛이. 아무리 예수 이름 걸어놔도 맛이 좋아야 인정을 받는 거지. 그래서 먹어보니까 아유 진짜 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보니까 전국으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 어른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환영을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거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 이 퀄리티로 승부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인데 작년에 옆에 땅 위에다가 아주 넓고 쾌적하게 또 식당을 지어서 이전을 했으니 정말 저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축하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등잔과 이 빛에 대하여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빛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정결이식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세울 것인가. 왜냐하면 회막에서 감당을 해야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이 정결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정결예식이 나타나 있어요. 그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레위인은 누구보다 정결해야 한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젊은이 중에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과 포부를 가리키면 항상 하는 이 조크가 있었어요. 조크. 놀리는 말이죠. 조크가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릴리고 까봐 뚜잉 썬데이낭 오마가? 이렇게 말릴리고 까봐 뚜잉 썬데이낭 오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그러면 매일 주일 아침마다 샤워할 거야? 이렇게. 매일 주일 아침마다 샤워할 거야? 이렇게 조크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필리핀이 덥잖아요. 많이 더워요. 그러니 한낮에도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꼭 샤워를 하고. 그런데 아침은 기온이 선선한데 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면 매 주일 아침마다 샤워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도 샤워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몸도 마음도 정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이 필리핀 주일 아침이면 의례에 행하는 예식이 되니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결 예식을 떠올립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와서 때때로 우리 예배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예배위원들을 모아놓고 기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요. 그렇구나. 예배의 수종자가 되기 위하여 저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수종을 들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저도 기도하지요. 네,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올라와서 성가대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위원, 성경봉독위원, 기도위원 함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헌금위원 그리고 안내위원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라니,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중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 곧 직분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같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가능하면 몸도 깨끗이 씻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장으로 오늘 이 레위인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을 이 땅에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레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이 모습으로 온전히 서셔서 이 레위인 영적인 첫 아들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세상,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변혁하는 일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행함으로 주의 영광 그 빛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